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정확한 구원의 시간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족을 통한 구원, 5절에서 10절은 원수의 집을 통한 구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은 후 3개월 동안 숨겼다는 거야. 3개월, 100일 동안 잘 모세를 키웠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것이고, 병원으로 말하면 거기서 애를 죽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강에 버려졌겠다. 이게 그 왕 때문에, 이 왕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게 됐을까. 참 안타까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모세도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흘려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그 어머니요, 또 그 누이가 이 모세를 100일밖에 안 된 애를 상자에 넣어서 여러분 강에 흘려보낸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암만 그 상자에다가 거기 뭐 실제로는 박스인데 거기다 애를 넣어서 보낸다. 여러분 이게 그게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이 얼마나 물살이 있고, 어떤 강이라도 아무리 잔잔하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거기다가 상자에 넣어서 보낸다.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위기의 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왕의 딸이 그 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아이 모세를 건져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이가 또 찾아가서 그 엄마를 소개시켜서 또 젖을 먹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또 특이하게 이 모세는 왕이에요. 왕궁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극적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왕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집트 왕이 또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실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와닿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왕이 이게 정책이 뭐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왜 이런 정책을 한 거죠? 히브리 인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구를 줄이려는 거예요. 사람들을 줄이려는 거예요. 그 힘을 줄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나는 겁니까? 한 몇 달 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때 태어나는 애들은,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애들만 살고 남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3년, 1년이라고만 해보십시오. 1년만 해도 죽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1년만 해도 이 아이들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왕이 죽든지 아니면 애들이 죽든지 누군가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 정책을 바꿀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뭐예요?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세상이 위기와 어려움과 최고의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어렵고 위기의 그 순간이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순간이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은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3개월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시라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혹시라도 누가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아마 그 부모까지도 다 처형을 할 만큼 무서운,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된 거죠.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니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여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뚝을 따라 나이는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아기의 눈은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겼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동안 100일 동안 키운 애마저 죽일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정책입니까? 그래서 아이를 뉘우고 흘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여러분의 자녀를 상자에 넣어서 강에다 흘려 보낸다? 여러분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살아날 수 없. 이거 흘려 보내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죠. 이거 뭐 지켜본다고 뭐 갑자기 뭐 뒤집어지면 그 뭐 건질 수 있어요? 뭐 강을 뭐 무슨 연못도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깡뚝을 따라 거니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인 상자를 보고는 자신이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아나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다 죽여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딸이에요. 그 원수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키운다. 참, 여러분 이게 너무나 성경이 극적이지 않습니까?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반대로 그 딸은 어떻게 돼요? 히브리 사람을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 왜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다윗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나는 내 아들 요나단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인기가 있으면 자기 아들이 왕으로 세워져요? 못 세워져요? 못 세워지니까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래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겠느냐. 자식을 향한 극진한 아들을 세우려는 그
왕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정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어떻게 돼요? 친구가 돼요. 다윗의 목숨을 살려줘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줘요. 참 원수를 정말 누군가 죽어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그 아들은 살려준다. 바로는 히브리인이라면 그냥 다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그 딸이, 공주가 히브리 사람을, 아이를 자식으로 키워준다. 여러분, 원수를 할지라도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선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세.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불러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힘들수록 정말 이제 끝났다, 이제 정말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이 모세의 생명을 맡겼어요. 생각해, 원수의 딸이, 그 무시무시한, 아마 바로 왕한테 이 공주는요, 이 모세를 몰래 키웠을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는 끌려가 버려.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어요.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서, 여러분 너무나 극적이죠. 누나가 또 용감해요. 잘못해도 누나도 이거 끌려갈 수 있는데 어디 그냥 공주한테 함부로 가요. 쫓아가서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 한 명을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엄마를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엄마와 누나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강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내버려 뒀는데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줘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며 이를 모세라고 지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아이 젖 먹이는데 뭐를 받아요? 대가를 받아. 생활비까지 받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자기 아들 젖 먹이는데 무슨 돈을 받습니까? 그러나 공주가 나를 대신에다가 젖을 먹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극적으로 모세를 살려주시고 또 그를 먹이게 하시고 그에게 양육까지 시키게 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는 바로의 손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원수의 손자가 돼버렸어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여러분, 모세니까 이렇게 됐죠. 얼마나 많은, 실제로 많은 아기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이게 잔인한 일이에요. 이렇게 건진 사람이 모세 말고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아기들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어머니들은 통곡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기를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뭐예요? 잘못해서 걸렸다간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아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김일성 대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김일성 대학에 갑자기 소지품 검사를 한대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요, 그 창문에다가 성경책을 던져버린대요. 왜?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니까요. 여러분, 몰래 숨어서요,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 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숨어서 성경 봐야 되고요, 숨어서 설교를, 왜?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울 수 없잖아요. 그냥 위장교회만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함부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정치범 수용소에. 거기는요, 정치범 수용소는 배급도 없어요. 감옥은 뭐 저거라도 주겠죠. 근데요, 정치범 수용소는요, 그냥 풀어놓고 알아서 먹어야 돼요. 배급도 없어요. 무서운 곳이,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곳이 정치범 수용소예요.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지금 애국 같은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때 북한은요, 그 중국으로부터 많은 물자들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10만 명 이상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기독교에 핍박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 1등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아프리카가 아니라고요. 북한이에요. 차로 1시간, 2시간이면 가는 곳이 북한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곳은 애국 같은 곳이, 기독교인은 다 죽이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당하는 곳이.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남한 땅에서 태어난 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북한보단 낫잖아.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북한보다는 낫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특혜를 준 거예요. 모세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특혜를 주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모세를 살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후의 모든 사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위대한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일강에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극적으로 바로의 딸을 보내 살리게 하셨고, 그를 또 왕의 손자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갔는데 모세만 유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와 같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모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도 북한 땅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